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기가 꽤 오래 가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해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몸살 상태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에너지를 아주 쏟느라 힘들었는데 나중에 모니터 할 때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참 주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 펼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이 단락의 배경은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정신 차려라.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인생, 제사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지 몰라요. 이제 북쪽에 있는 11지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악해서 이미 아수르 대제국에 의하여서 정복이 된 상태였고 이제 혼혈 정책을 아수르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리지널 원래 11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혼혈돼서 이제 종족 개념에서는 이미 혼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할 때는 그들의 어떤 사상 공동체, 그 공동체를 공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나마 몇백 년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덜 우상 숭배하고 덜 타락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이고 육신화 될수록 결국에 현실주의화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화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나의 말씀을 믿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를 주신 것이고 헌금 제도를 주신 거예요. 봉헌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질수록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만 더군다나 선진 세계일수록 더 심각하죠. 사회적으로 보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정부에서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 영국처럼 됩니다. 영국은 이제 선교 대상이 됐어요. 전체 인구의 1%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10%.
수백 년 된 그런 교회당이 텅텅 비어서 운영이 안 돼요. 헌금으로 인해 운영되어져야 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사이비 샤머니즘에 팔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보장이 있을지라도 워낙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 물가를 따라갈 서민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제3세계처럼 먹고 살기 힘들 정도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선교 대상지가 됐어요.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 나라는 그 민족 공동체는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간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 많은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깊이 묵상하고 나를 잘 조명하고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어요.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주님의 작정, 주님의 결정, 주님의 결단과 성도의 사역.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가? 그게 사역이에요.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지? 내 힘으로도 섬기고 생각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8절에서 13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줌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번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 8절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 그 운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성결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듣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 목소리 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울부짖음, 소리침,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부짖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울부짖음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창조물 피조물인데 나를 떠나 나를 대적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하는 인생들 보니 너무나 사악하구나.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군가를 불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통 이 말씀만 다루면 마치 요나처럼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9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God decided to judge Jewish. 작정하신 거예요. 달라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소리치는 거죠. 그 소리를 누군가 들었어요. 누군가 들리게 해주신 거죠. 누가 들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얼마나 존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을지 우리는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높죠. 그런데 겸손해야 돼. 그래, 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이 말씀도 못 받았지,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저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무시하지 않고 성경 말씀처럼, 삭제하지 않고 성경 말씀처럼, 다른 거 더하지 않고 성경 말씀처럼 액면 그대로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는 소망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미가 6장 8, 9절 찾아봅시다. 마이카. (8구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사야나 미가나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같은 동시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참된 지혜일수록, 우리가 누릴수록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지만 반대죠. 어리석을수록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할수록,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상한 표현이죠. 영적으로 무식할수록, 우매하고 어리석을수록 창조주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을수록 심판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우리 육신의 상태예요. 죄성의 상태. 내가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내가 속는 만큼 내가 혼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깊이 치유시켜 주세요. 주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없을수록 심판하려고 애를 쓰고, 화내려고 애를 쓰고, 짜증내려고 애를 쓰고, 신경질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미움의 영과 싫어하는 영과 신경질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육신이거든. 누구요? 우리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되는 거죠. 사소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러 크리스천들이요, 이 사소한 것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방종이 쉬워졌어. 사람 미운 감정 가져도 회개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화를 내도, 신경질 내도, 뭐 해도 그런가 보다. 제가 우리 누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세상에서.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감사한 일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건강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균형감 있게, 영육 간에 안팎으로. 그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미 보이셨어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8절에 정의를 행해라, 의를 행해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이런 내용이죠. 애를 쓰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기도하는 것도 더디요. 애를 덜 쓰는 거죠. 이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나의 상태를.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사랑해라.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교만해질수록, 한마디로 오만해질수록 기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거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한테 별거 아닌 문제인데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사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할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단 언약이 빠진 기도일수록 내 의가 강해질 수 있어요. 언약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정말 겸손해지고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기도 많이 한다? 오히려 언약 빠졌기 때문에 악령들이 더 장난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자원과 헌신. 8절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의 소리, 목소리를 이사야가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가 망하지 않아. 우리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 건데 왜 그래?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요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수록 교회가 좋아해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왜요? 이미 방종의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안타깝지만 무리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세속적으로. 본인을 잘 진단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20여 년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도로 저런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왜요? 시대에 맞는 메시지 증거하지 않는데 다니고 있다? 그 시대적 메시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한테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유익이 있을까?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 믿는데 세속적으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돈이 벌리겠구나. 또는 뭐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과 비전을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목회자와의 만남, 특별히 또 교회와의 만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해야 돼. 성령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뿔이 없어. 나는 이런 의도로 이 교회에 갔어. 이것이 조금 맞아질 것 같아서 갔는데 안 맞아. 그래서 또 어디 가지? 다른 데 가. 근데 또 이 의도로 갔어. 또 이거에 안 맞아. 또 다른 데 가. 이런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존귀한 열매를 주실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지라도 하나님은 알맹이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태를 잘 뼈저리게 파악을 하고 성찰하고 내려놓고 확실히 내려놓고 아닌 거 확실히 제거하고 주님의 소원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헌신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예레미야처럼 핍박받을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말씀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이 갈 거라고 하는 것은요, 얄라크라고 하는데 걷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내 몸을 옮겨야 돼요. 걸어야 돼요.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옮겨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걸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잘 진단하고 나를 믿지 말고 내 수준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열매라고 보면 안 돼. 그냥 선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열매 중에 열매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열매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열매. 말씀이 믿어지는 거, 열매.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거, 열매.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종종 있죠.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자원과 헌신 B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정복하는 걸 좋아해요. 성향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변화됐어요. 정복하는 재미가 있어. 맛이 있어. 선구자적, 개척자적 응답을 누리는 게 맛이 있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라, 강한 성격을 가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사크, 정복해라. 우리가 외유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이 인사이드, 이 마음과 이 내면의 상태는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거리도 정복하고 이겨내고 속지 않고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외유내강보다 외강내유도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반대에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외부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 안에 상처가 많이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격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반대가 돼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다 아마추라고 하는 것은 요새화를 시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요새화를 시키는 거예요. 견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견고하게가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마귀 악령들에게 정복되어지지 않겠죠. 반대가 되겠죠. 정복하고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베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하게 만들어. 나 어떻게 살지? 나 저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소리 듣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내 1년 후에 어떻게 되지? 자꾸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 잘해야 돼요. 그 순간 진단을 잘해야 돼. 자꾸 어떤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면 마귀가 기뻐하는 짓이구나. 마귀가 기뻐하겠다. 마귀가 영광 받겠다 지금. 그리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또 뭐가 다가와요? 형벌이 나한테 온단 말이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을 두려워해라. 말씀대로 두려워해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두려워하면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11시에 잤어요. 왜요? 근데 11시에 자면 꼭 제가 빨리 일어나요.
왜요? 한 4시에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몸이 그렇게 인이 바뀌었어. 왜냐면은 제가 한 번 자면 5시간 이상을 못 자. 그러니까 6시간을 못 자요. 한 번 자면. 그러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 주일에도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몸이 그렇게 이제 인이 바뀌었잖아. 매일같이 한 12시쯤에 자서 5시 반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자요. 이게 이제 몸이 더 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 되겠다 해도 5시간 반 정도 자면 또 일어나요. 그게 이제 몸이 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겠어요? 더 이상 잠이 안 오는데. 기도하고 나서 누우면 잠이 잘 와요. 그런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 기도에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계속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랬지만,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새벽에 운행을 또 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운행하려면 멀리까지 가려면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잠도 많은 사람인데, 잠을 또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인데, 또 아침에 또 출근을 또 해야 돼. 9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주여, 저는 새벽 기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 안 하고 아침 기도 하면 안 될까요? 꼭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것들이 갈급해서 때려친 건 아니지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안 했어. 그리고 세상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서 언제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세상 나가면서 야,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면서 헌신하는구나. 어느 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좀 과외 자리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한 달에 260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큰 돈이에요. 근데 260만 원 벌었는데 26만 원을 띄어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옛날 전도사 때 20만 원이 월급이었거든. 20만 원에 2만 원은 크지 않아요. 솔직히. 20만 원이나 2만 원이나. 근데 260만 원에 26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온갖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돈을 이렇게 힘들게 벌면서 11조를 드리는구나. 11조만 드려요. 헌신자들이 감사헌금 드리죠. 선교헌금 드리죠. 건축헌금 드리죠.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아.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귀하구나. 그때 저는 뼈저리 체험했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전도사로 나이 어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성경 지식만 많이 있었을 뿐이지 믿음이 바닥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그러면서 성도들을 귀하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좀 됐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빨리 됐어. 다른 영역에 사람이 되어져야 할 영역이 엄청 많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서 사람이 됐어요. 27살에 26살에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만큼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자원과 헌신,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2번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모니터하고 요새 설교를 따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1시간 넘어가는 그 메시지 속에서 졸지도 않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야,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제이슨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 어제는 일찍 잤나 봐요. 어제 안 잤어요. 안 잤는데도 그래요? 대단하다. 아무튼 참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좀 많이 축약을 시키려고 오늘부터 해서 경배한 찬양도 10분 이상 더 하게끔 30분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그래도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후에 올 어린 양들을 위해서 그들이 적응을 해야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C번 보내소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잘라으라고 하는데 임명하다, 가게 하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전도할 수 없고 아무나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예배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기도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전도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헌신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가게 하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감사가 돼요.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줄 수 있고 거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D번 여호수아 1장 16절이에요.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16절에 보내시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영적 사실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에 질서 있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막둥이로 너무 귀하게 자라서 상당히 건방졌어요. 저는 저의 상태를 잘 알아요. 그러니 질서가 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제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저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대단하셨어요. 이런저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쓰시려면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 이왕이면 우리가 금과 은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지 쉽게 깨질 질그릇처럼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영적 비밀을 더 깊이 알수록 깨달을수록 발견할수록 존귀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좀 사람 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단체의 또 소속 스텝이 되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도 배우기도 하시고 또 소통하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단체의 장으로 또 쓰임도 받게 하시고 또 공익법인 여러분 UN 그 평화위원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단체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지금 지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내가 무엇이길래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갈 때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시요? 아직 명함 만들지 않았지만 새롭게 명함 만들면 그것도 적어 넣으려고 그래요. 활용할 수 있거든. 감사하잖아.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결박하고 제압시키고 복음화를 시켜야 돼. 내 안에 구멍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구멍? 마귀하고 연결된 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순간 속는 영역이 많다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그 구멍에 성령의 은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 저는 기도해야만 해요.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여기서 얄라크 동일하게 가리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걷다 옮기다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응답을 누리려면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의도와 그들의 상태 9절과 10절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상태예요? 둔하다, 샤만, 뚱뚱해지는 거예요. 진짜 몸이 뚱뚱해지면 둔해요. 그죠? 마음이 뚱뚱해지는 거야. 마음이 뚱뚱해져. 마음이 뚱뚱해지면 어떤 상태예요? 예레미야 시절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려고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이 뚱뚱해지도록 괜찮아. 아유, 좋은 시간표야. 그냥 누려. 마음껏 누려. 무슨 종말이야. 그런 상태. 이 상태도 괜찮아요. 뭐 좋아요. 마음이 뚱뚱해지는 상태죠. 둔해지는 상태. 감각이 없어. 분별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겠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사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하는 거죠. 막히다라고 하는 거 카바드라고 하거든요. 10절 봅시다. 뭐가 막혀요? 그들의 귀가 막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둔하다.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을 전하는데 들은 말씀이 없어. 듣는 척을 하는데 마음의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해. 그런데 사람들은 갈급함 때문에 일을 하려고 애를 써.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 그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갈급함.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갈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나 같으면 내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더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매달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둔하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감기게 만드는 상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이래야만 심판받으니까. 이 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감기게 하다. 이게 뭐예요? 기가 죽어서 감는 거예요. 기가 죽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담대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시들어져 가는 그 상태로 눈이 감기는 거야. 보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선택의 유무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다뤄야 돼. 두 가지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B의 10절에 깨닫고 B니 뭐예요? 분별하다 인식하다. 깨달을까봐 분별할까봐 본인의 상태 인식할까봐 여러분 심판도 개개인에게 와요. 근데 심판이 민족별로도 와요. 지역적으로도 와요. 나라적으로 와요. 전 세계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인생들 하나님께서 골라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시국이 왔던 거예요. 3, 4년 동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땠어요? 산제사 못 드렸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죠.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 왜요? 이미 교회가 세속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10절에 고침을 받을까 라파 온전해지는 거죠. 고침 받을까봐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4번에 주님의 심판이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마를 때까지니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바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심판을 보고 종말 때 있을 심판을 봐야 돼요. 예언서 두 가지 관점, 더블 프로페시 관점에서 꼭 봐야 돼요. 노아 시절에는 홍수 심판이었지만 말세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황 불, 진짜 불. 온갖 분대에서 제 생각도 그래요. 핵폭탄도 막 터질 것이고 지진과 화산 폭발도 막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뒤집어지죠. 새롭게. 하여간 주님 뜻대로 되겠죠? 없애버린다. 바알을 없애버리는 상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메시지도 다뤄야 돼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00까지 심판 메시지만 하지 말고 1에서 10까지 구원 메시지, 10에서 20까지 심판 메시지, 20에서 30까지 구원 메시지,
구원 메시지, 심판 메시지, 구원 메시지, 심판 메시지 같이 먹여줘야 돼요. 23절에 B에 C, 거룩한 씨, 구별된 씨를 말하죠.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존재한다. 말세때의 거룩한 씨 중에 씨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들림받을 자.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천일왕국에 입성할 자들. 왕 노릇할 자들. 시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극소수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난 별로 큰 은혜지만 이미 보장받아서 그냥 감사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성경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길 나는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내 최고의 소망이고 우리 후대의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지만 후대들 가운데 그 응답 누릴 왕노릇할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1세대, 2세대 특별히 1세대는 별로 가능이 없어. 1.5세대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고 2세대들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무한대로 쟁취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쟁취하세요. 예언의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누려야 돼. 그리고 헌신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존귀한 상을 주시지. 아무나 주시겠어요? 결국 제라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고 종자이고 자손이에요. 사람, 후대, 자손이에요. C번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11절로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어서 살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손을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을 강하게 하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 뭐가 떨려요? 손이 떨리죠. 손발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어떤 씨앗? 평강의 씨앗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컨디션 너무 안 좋았을 때 싱크대에 저 형광등을 켜지 않고 감자를 썼는데 제 손톱을 썰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이제 손톱 조금 사라졌지만 앞으로 자랄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세요. 평강의 씨앗을 더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미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실 잊지 말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속에 더 들어가서 전도 선교 속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응답의 통로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시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주의 성령의 두분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 아버지 집중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그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원과 믿음의 헌신 속에 들어가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모든 것이 을 정보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연약함을 정보하여 주시옵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요새화시키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예수님의 은혜를 파악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불면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식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어른들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신의 심판의 메시지 아버지 우주 수단을 이제 뿌려내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인생들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불려서 아버지 살라지는 때가 오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씨앗이여 종자여 자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평강의 씨앗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으로 인도하셨사오니 복으로 보내셨사오니 복된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시고